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박두빈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송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년 성탄이 다가오면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이 성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무엇인지.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 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아이가 그런데 예수님은 죽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왜 기쁘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또 다른 애가 그거는 태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일단은 기뻐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딸 아이한테 이제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그러자 저희 딸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부활하신 날, 갑자기 이제 뭔가 입력이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매년 다가오는 성탄에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언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도 성탄이 다가오고 내년에도 성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성탄이 다가올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다가오는 성탄에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이 아이들의 대답과 우리 두 딸 아이의 그 말하는 걸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그 동시대나 그 전이나 이후 많은 신학자들이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이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지금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후에 선지자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다양한 방식 가운데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사람의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미국의 어떤 한 청년이 그 창업을 하다가 이제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마약의 중독으로 삶이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총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사랑한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뜬금없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적지 않게 당황을 했죠. 갑자기 처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쓰러져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올해 초에 계획한 것이 잘 안 되고 내가 준비한 것이 부진할 때가 있죠.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때로 실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는 역사를 삼키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멸할 만큼 무겁고 심각합니다. 이런 죄악을 해결하는 것은 보통의 방식을 가지고 온 어림도 없지요. 이 질병의 강도에 따라 의사는 그 환자에게 치료제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약한 병에는 그 약한 약을 사용을 하지만 심각한 병에는 아주 강력한 약을
사용합니다. 때론 이 약이 너무나 강력해서 부작용도 일어나지만 이 의사는 우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그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치료제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 외에 다른 무엇이 되지 않기로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이 피조물들, 아름다운 하늘과 이 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구원에 비하면 부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만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별 탈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실 만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존귀함을 주신 것이죠. 인간이 소중하고 존엄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온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반영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는 것,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 영원한 뜻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바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여 다시 그 소통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아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되찾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망가지고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드디어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시던 인간의 이 본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간은 다시 하나님과 같은 이 존귀함, 이 영광스러움을 다시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순이 지나가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성탄을
감사하는 계절에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본래의 그 만드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복된 이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타락의 이후로 이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본래의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만남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누군가를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